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3단원 3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3과의 제목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입니다.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산발랏은 귀환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마음을 주셨고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서 성벽 완공을 무산시키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알게 된 느헤미야와 공사를 진행하는 백성들은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 일에 방비합니다. 느헤미야는 메워야 하는 성벽 안쪽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구성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파수하도록 합니다. 귀족 또 민장, 남은 백성으로 구성된 군대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싸우라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적의 계략을 간파해 조치를 취함으로 그들의 계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은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의 어떤 계략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느헤미야와 건축자들은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동역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웰컴 활동을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했다면요.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눈 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는 건 매우 괴로운 일이에요.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괴롭히는 대상과 싸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일지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방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어요. 대적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막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비로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그들의 꾀가 망하게 패해지게 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밸류의 질문들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밸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모주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마주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방해하는 대적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들을 감당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로 질문인데요.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대적이 공격해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겁니다. 이때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기보다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커리지 활동을 한번 이어서 해볼 텐데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의 암송 구조를 한번 우리 친구들과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암송을 했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했다면요. 옆에 암송 말씀을 받아쓰기 칸에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3단원 3과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과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나가서 싸우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